예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제가 말이 빨라지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한번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냐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무슨 부딪힐 일이 있다고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일은 이렇게 시작돼요. 예배 중이었어요. 어른들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예배 중에 아주 부당하고 노골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꺼리낌 없이 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요, 갑자기 목사님이 예배 중에 단상 위에 있었던 하얀 보자기를 거두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장로님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주일학교처럼 어른들도 예배 시간에 간식 주는구나. 근데 문제는요, 제 앞에 오신 장로님이 저는 안 주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저만 안 준 게 아니고요, 제 친구들, 그때는 아이들도 어른 예배 막 참석했었거든요. 제 또래 친구들한테는 전부 다 안 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되나요? 사실 뭐 먹어도 그래요. 왜냐면 떡도 요만한 거 주고요, 포도주 요만해요. 요즘은 야쿠르트도 감질 만나서 요즘 요렇게 나오는데, 이거 떡 요만큼 하고 포도주 요만큼 주니 그거 안 먹어도 돼요. 뭐 먹어서 뭐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궁금하잖아요. 자기들끼리만 먹으니까 궁금하잖아요, 맛이 어떤지. 여러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성찬식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여서 포도주를 안 준 것이 아니라요, 아이여서 떡을 안 준 게 아니라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목표가 생겼어요. 어떤 목표냐면, 나도 빨리 세례 받고 저거 먹어보겠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세례 안 받았을 때 빨리 세례 받고 나도 저거 먹어보고 싶다.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별거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세례는 그런 건가요? 어떤 거요?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 먹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시식 허가증. 아닙니다. 세례는 떡과 포도주를 먹기 위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떡과 포도주를 위해서 받는 거 아니면 세례 왜 받습니까? 왜 받죠?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 교육 받느라고 힘드셨잖아요. 귀찮게 왜 받았죠? 그거?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반대로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 중 한 명에게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강도 세례 받았습니까? 근데 구원받았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세례 받죠? 구원하고 상관없는데. 귀찮게 왜 세례 받습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지식인가요? 믿음은 감정 중에 한 종류입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다만 교회만 안 나갈 뿐이에요. 왜 교회 안 가죠? 시간이 없어서. 교회 갈 형편이 안 돼서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예수 믿는 거 맞나요? 예수 믿는데 교회는 안 가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예수 믿기만 해요.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제가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중등부 섬기던 제자 하나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는 진짜 제가 예수님을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매일 기도한대요. 나에게 좀 믿음 좀 달라고. 근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대요. 자긴 죽으면 지금 천국 갈지 어떨지 잘 모르겠대요. 확신이 안 생긴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신기해서 물었어요. 아니,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어?
아니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시험 때 그 바쁜 시간에 시간 내서 교회를 오니? 안 믿어진다며. 아니 안 믿어지는데 아깝게 헌금이 드릴 수 있어? 안 믿어지는데 그게 되니? 그러자 그 중학교 여학생이 아 하고 갔어요. 여러분 누가 진짜 믿는 겁니까? 믿는데 시간이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려요. 근데 믿는데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시험 때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시간 쪼개서 봉사하고 헌금 드리는 이 중딩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중딩 아닌가요? 왜요? 기도하는 행위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누가 기도합니까?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행위는요, 그 자체 안에 믿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가 예배 드리는 행위예요. 혹시 우리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면요, 좀 교회에서 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라면 여러분 그 예배는요 믿음이 담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세례를 안 받는다고 그건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세례를 거부하는 것은요 어쩌면 믿음 없음의 증거는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세례를 받아야겠다고 결단하여 받으려 했다면 그것은 믿음이 반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은 온 몸으로 전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믿는다면요 그 믿음은 반드시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단을 만들고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세례 의식은 그냥 머리에 물 묻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의식에는 어떤 고백이 담길까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 읽었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성경책을 펼쳐놓고 있는 분들은 한번 빨리 한번 훑어보세요. 계속 바울이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단어 3개. 첫 번째는 죽음, 두 번째는 살리심, 세 번째는 연합, 합하여. 이런. 세례 왜 받을까요? 세례 왜 받죠? 요 3가지 고백 때문이에요. 어떤 고백이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살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고백이 바로 세례 의식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한 번 더. 그러나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세례 받으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예수 안에서 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이제 살아갈 겁니다. 이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세례예요. 아니 그런데 세례가 어떻게 죽음과 관련이 있죠?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았죠? 우리 교단에서는 물에 이렇게 담그지 않아요. 살짝 물만 머리 묻혀요.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요 진짜로 그냥 사람을 뒤로 훅 넣어버려요. 보신 분들 혹시 침례 받는 거 보신 분들은요 진짜 막 훅 집어넣어요. 사람 깜짝 놀라서 막 버둥버둥거리는 때도 있어요. 저는 제가 장로교 목사인 게 다행이에요. 저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또 막 예배 중에 하고서 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고 너무 편해요. 여러분 물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물은 뭐였냐면 죽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물하면 두려움이 없고 죽음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배가 작잖아요. 항해술도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 타고서 멀리 좀만 떨어져서 나갔다가 못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요? 죽음의 신이 데려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바다만 보면 두려운 존재, 죽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세례 의식에서 물에 담그는 것은 단순히 죄를 씻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씻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예요. 사망 선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절 상반절만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란 물에 들어갈 때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죽는다고요? 그냥 나 아니에요. 어떤 내가 죽습니까? 죄밖에 모르던 내가, 죄를 사랑하던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례는 물에 들어가서 끝나지 않죠. 물에서 건져질 때 끝나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받은 사람은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물 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물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숨 막혀요. 그대로 두면 진짜로 죽어요. 의식이 아니라 진짜로 장사제 된다는 게. 세례는 물에 들어가나 다시 물에서 건져짐으로 끝납니다. 즉 들어갈 때는 멸망받을 죄인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죽지만 물에서 건져질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바다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어느 쪽에서 들어가죠? 애굽 땅에서부터 들어가요. 애굽의 종된 그들이, 애굽 땅에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애굽의 소속이었던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홍해로 죽음의 바다로 들어갑니다. 근데 건너편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죠? 약속의 땅 방향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요. 애굽 땅의 종된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함을 얻은 신분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통과하는 중에 그 죽음의 바다 속에서 무엇이 죽습니까? 애굽 군대가 수장돼요. 애굽의 종으로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전 죄악 권세,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죄악의 힘이 그 죽음의 바다에서 다 죽고,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그들을 종삼으려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 모든 대적들이 사라졌어요. 애굽 백성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권세, 죄악 권세들이 다 끊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 나오게 된 게 바로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1절 제가 2절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사건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세례 받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홍해를 들어갈 때는, 죽음의 바다로 들어갈 때는 종된 이스라엘이 들어갔어요. 나올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 방향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런 거예요. 들어갈 때는 옛 죄악 백성, 죄악의 종된 사단 권세에 눌려있던 자들이 물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죽고 거기서 나올 때는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 하나님의 신부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세례 속에 담겨진, 그 의식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근데 홍해 사건은 누구에게 속하여서 받았던 세례라고 말하고 있죠? 모세에게 속했대요. 그럼 우리가 받은 세례도 모세에게 속한 세례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반복되는 이 세례 의식에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세례는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또 구약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창조하신 후에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했어요. 다 좋았습니다. 딱 하나 빼고요. 그게 뭐죠?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보기 안 좋았다고 해요. 다 좋았는데 딱 하나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깊은 잠에 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깊이 잠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서 하와를 분리해내는 엄청난 수술을 하기 전에 수면 마취를 시킨 걸까요? 안 아프게?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원어로 이 깊은 잠이 탈데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탈데마라는 단어가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성경에 딱 7번만 나와요. 근데 7번 모두가 낮잠을 자다, 그냥 잠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다 할 때 써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와 같냐면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코마 상태.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이 7번 쓰인 거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냥 잠든 게 아니라 굉장한 두려움과 고통에 사로잡힌 상태로 잠들어요. 죽음과 같은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담을 죽음과 같은 공포에, 죽음과 같은 그 고통 속에 가두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옆구리를 찢어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나오게 합니까? 신부를 나오게 해요. 하와를 거기서 끄집어내요. 생명으로 끄집어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고 아담이 눈 뜨자마자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와가 있었어요. 신부가.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23절 24절. 제가 23절, 여러분 24절 읽으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죽음을 통과하고 고통과 그 두려움에 휩싸였던 아담이 그것을 다 통과하고 눈 뜨자마자 눈앞에 신부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신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라고요. 한 몸을 이루라고요. 아담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으로 신부가 그 안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신부를 두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한 몸 이루어서 살라고, 연합하여 풍성함을 누리며 살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예수를 탈데마 죽음으로 묶어두셨어요. 그 죽음 속에 예수님은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거의 죽음 상태까지 몰고 가세요. 그리고 완전히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옆구리에, 하나님 예수님의 옆구리를 찢어요. 거기서 보혈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무엇이 생명으로 탄생하게 됩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져 나온 피로 그 보혈에 담궈지며 예수님의 신부들인 교회가 시작돼요. 그러니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제약된, 죄밖에 모르던 우리가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의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러니 어떻게 산다고요? 예수님밖에 모르는 예수의 신부들로 살겠습니다.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 세례는 물에 몸을 담글 때 살짝 머리에 물을 묻히든지 아니면 다 담그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고백입니까? 죄악된 옛사람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해요. 아니 그러면 그냥 고백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굳이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 세례 꼭 받아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가 되는 거 맞잖아요. 굳이 세례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세례는 결혼식과 같다고 했어요. 사랑하면 됐지 결혼식을 꼭 해야 부부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요, 저는 결혼식을 해야지 부부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식 안 해도요 혼인신고만 하면 법적으로 부부더라고요. 그러면 결혼식 하지 말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의 신부가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세례 받을 필요 있나요? 왜 결혼식 할까요? 결혼식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동안 뿌린 축의금이 얼만데 뽑아야죠. 그래서 결혼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모두에게 알리는 거예요. 모두가 지켜보는데 가운데 우리 부부라고, 내가 이전에 누구 만났던 거 다 잊어버리라고, 내가 예전에 그 자매와 만났던 거 다 잊으라고. 이제는 나는 예수의 신부라고, 당신들이 증인 되어주라. 이전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마음 줬던 거 다 나는 죽었고 이제 나 평생 남은 평생 예수의 신부로 살겠다. 그러니 당신들이 증인이 지켜보라고. 나 이전에 내가 마음 주며 살았던 물질, 명예, 기쁨, 성공 다 내려놨고 이제 우리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 모든 사람 앞에서 작정하는 것,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식의 의미입니다. 이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이 찬양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